추워졌는데요. 아마도 람 목사님께서 이게 계속 밀고 나가실 건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과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기동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순금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전 건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성전의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레위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비슷한 절기라든지 성막을 또 어떻게 만들었더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 접할 때 소위 말해서 큐티하기가 이렇게 쉬우십니까? 사실 이게 뭐지? 우리에게 잘 이렇게 익숙한 길이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용어도 아니다 보니까 쉽게 묵상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내용에 비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나, 쉽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하나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솔로몬 시대를 좀 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들을 다 써갈 수도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더라 한 줄 말씀으로 역사기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의 내용 가운데 많은 업적들 가운데 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을 기록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어디에 회사를 들어가기 있어서 또는 나의 그런 삶을 추억하는 데 있어서 경력서라든지 이력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력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경력서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쓰겠습니까? 나 어디 학교 나왔어, 나 어디 직장 들어갔어, 또 나는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어,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많이 써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이력과 경력들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내가 성가대로서 섬겼어, 교사로서 섬겼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내와 주차와 또 예배로 섬겼어, 그 이력의 내역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씩 그런 이력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쓰냐고 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세상의 이력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이력이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대하 말씀을 쓰는 자가 누구냐,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귀환했지 않습니까? 귀환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기록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그 일에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이 글을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스펙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스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내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 주일 성도 잘했죠. 이거 하나만 자랑한다 그러면 글쎄요 정말 잘 살아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차로서 안내로서 교회 성가대여 교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하나의 봉사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귀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아까 읽으셨지만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노스로 만든 것이 나와요. 청동으로 만드는 것 나오고요, 이따가는 또 금으로 만든 것들이 나옵니다. 거의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노스로 만든 것을, 청동으로 만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청동이고 어떤 것은 노시냐? 구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금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청동,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지금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대요.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가 봤더니 길이가 20규빗이다. 너비가 20규빗이다. 높이가 10규빗이다. 보통 우리가 규빗을 얘기할 때 여기서 손가락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45cm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규빗을 다 곱하면요. 가로와 세로가 9m요. 높이가 4.5m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너무나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단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큰 단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밖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의 모양이 어마어마하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이 기구가 바로 이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봤더니 바다를 만들었대요. 2절 말씀에도 보면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바다처럼 이렇게 물을 담아놓는 그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름이 10규빗이니까 4.5m 정도 되는 큰, 그리고 높이는 2.5m, 5규빗입니다. 주위는 13.5m. 엄청나게 큰 물항아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용도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길 위해서 준비된 물항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 크잖아요. 지름이 4m 5 정도 되니까 4.5m 정도 되니까 너무나 크니까 야 이거 바다처럼 넓구나, 바다처럼 물이 많구나.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5절 후반절에 보면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밭이 22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밭을 담았다는 것은 약 6만 6천에서 6만 9천 리터, 어마어마한 양을 담을 수 있는 큰 물항아리를 만든 것입니다.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바다처럼 물이 많구나라고 해서 이름을 바다로 붙인 것입니다. 이 바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청동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요, 6절에 보면 물두멍도 만들었대요. 물두멍은 어떤 거냐면 여기 비록 6절은 사실 설명되어 있는데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기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노수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부터는 이제 금으로 만든 것인데요. 금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7절에 보면 규례들을 만들었대요.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설계도는 누가 어느 때 기록이 되었습니까? 다윗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중에 성전을 너희 아들을 통해서 만들게 될 건데 이렇게 만들어라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생각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주시는 대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금으로 만든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7절에 보면 금잔대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진설병을 담는 그 그릇을 얘기한 것인데요. 상이 있습니다. 또 대접이라는 것은 번제물에 피를 담는 그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든 것이 있고 노수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 글을 읽다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던 후람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아무 생각 없이 이 글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잘 만들어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후람이었더라. 두로 사람입니다. 두로 사람 후람이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후람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도 좀 부탁한다. 그 다음에 사람도 부탁한다.
라고 한 부탁의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솔로몬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나라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웬만한 기술자들은 다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저들이 만드는 게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사역에 욕심을 내면서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나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보다 저분이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부탁해서 후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때로는 가끔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왕 내가 하는 거 영광을 내가 보고자 내가 마무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부탁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도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또 12절부터 또 노스로 만든 기구들 또 우리에게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이제 또 금으로 만든 것도 쭉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근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측량할 수 없었다는 것은 엄청난 양을 투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만든, 아까 제단도 엄청 크게 만들었고 바다도 엄청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성막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료도 없었고 또 능력도 안 됐고 또 작게 만들었고 모양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성전을 만들 때는 제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엄청난 청동의 양, 노새 양을 투입해서 만들었더라.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투입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낌없이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체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낌없이 생각하려고 마음을 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잰다고 할까요? 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피곤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만 해야겠다. 나중을 위해서, 물론 때로는 그게 지혜로울 수 있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조금만 해봐야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들 때 노스를 아낌없이 사용을 했대요. 또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오늘 말씀이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또 되기도 하는데요. 5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아낌없이 투입했더라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또 청동까지 다 모았겠죠.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아낌없이 다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어요. 남은 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와, 다윗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들을 모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마음을 쏟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성전이 없죠. 그러나 청동과 청동과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녹과 금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물건들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성전은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놋을 사용했던 것처럼 금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놋과 같이 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최고의 기술들을 또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최고의 재료가 되겠다, 세상을 위해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최선의 재료와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세상에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너무 그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다가 또 똑같은 일을 또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때로는 이제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기술들보다 세상에서 발휘했던 그 기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더 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온전함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성전들을, 오늘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구나,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투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또 다윗은 아낌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과 어떠한 태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금처럼 놋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온전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투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내 직장과 내 가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투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과연 이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죄 없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놋과 이 금을 아낌없이 투여했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그 마음을 다 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고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이런 헌신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하며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과연 이런 마음과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먼저는 살펴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모습으로서 놋과 금이 귀하게 쓰임받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온전함으로 바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